만약 당신이 이스라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면 당신의 종말 신학에 대해서도 잘못 알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 더 나쁘게는 하나님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제가 오랫동안 만나본 최고의 스튜디오 청중이십니다. 저는 방송 시작 전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에는 성령님이 굉장하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도 아닙니다. 성령님, 주관하소서. 아멘. 한 저명한 세계 전도자가 저의 소책자인 전도의 신비한 법칙을 읽었습니다. 그는 인도적 지원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그림을 놓쳤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위대한 전도자, 유명한 이방인 기독교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그의 전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은 이 전도자가 읽은 소책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많은 유대인을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가 유대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실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120명의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면 3,000명의 유대인이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이방인의 임무는 유대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성경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의 임무는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제 민족은 이를 잘 해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배경을 가진 여러분 모두는 예, 그랬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급진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성경적인 전도의 법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곧 바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가가고자 하실 때 어떤 민족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된 아브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으셨지만 유대인에게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다가가기를 원하셨을 때 사실 그분은 꽤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관련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 하나님도 같은 원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에게는 전도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였습니다. 역사적 질서만이 아니라 시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게 되겠지만 유대인과 함께 씨를 심으면 모든 사람, 이방인에게까지 번성한다는 것이 시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방인에게 먼저 갔을 때보다 유대인에게 먼저 가면 더 많은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영광의 부흥이 곧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묘사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곳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더 큰 영광의 부흥은 이제까지 어떤 세대에서 본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학개 2장 9절이 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다면 첫 번째 집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성전입니다. 나중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광을 보고 느끼려면 물리적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더 큰 영광의 움직임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데서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이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부르심과 영적인 부르심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세상에 없는 육적인 부르심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세상에 없는 육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육적 또는 영적 씨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모든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 유대인을 위한 특정하고 뚜렷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당신의 유대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랍비 유대교에서는 선한 유대인이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에서 성전에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기 70년에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성전에서 동물 제물로 속죄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를 확정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인해 바울과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는 악마의 최선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갑자기 모세와 바울에게 있던 영광이 더 큰 영광이 다시 한번 이방 세계를 복음화할 수천 명의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은사주의 운동이 끝난 후 유대인의 개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추가하자면 거의 이방인의 개방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성경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들에게 초자연적인 것을 위한 마음과 일반 전도를 위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할 때입니다. 더 큰 영광을 누릴 때입니다. 더 큰 일을 할 때입니다.